아멘.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정통한 서기관이었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일부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가운데 일부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달 1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1992년 4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1992년 4월 29일. 그날은 흑인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해서 LA에 폭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로 인해 LA의 우리 한인 사회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저는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폭동이 발생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게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폭도들로부터 약탈과 방화를 막아보려고 들어가 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부모들이 땀 흘려 쌓아 올린 전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한 30여 번 만에 잿더미가 되는데 참 그동안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사그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말씀 묵상지인 생명의 삶을 출판하는 두란노 서원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들이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 영어로 된 생명의 삶이 있으면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본문으로 매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업한 생명의 삶을 출판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란노 서원 원장이신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역을 저보고 하라는 권유에 결국 제가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생명의 삶 영업한 Living Life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전 세계에 보급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일본어 생명의 삶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저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생명의 삶을 출판하는 책임자로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말씀 묵상을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 매일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이 3년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에스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며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내 인생에 언제 그런 시간이 또 오겠는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과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전 세계에, 말씀 묵상이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 콰이어 타임, 이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고 찾아가고 전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성이 회복되고 내 삶의 변화와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 저는 우리 안에 말씀의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말씀의 갈급함. 형제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더 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 회복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굶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육의 양식만을 먹이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릴 말씀을 먹여야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결단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이 회개와 변화에서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사모합시다. 말씀의 부흥,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사모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사역자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기대와 흥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의 성분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고 빛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색이 변합니다. 얼굴에서 신경질과 도끼와 어두움이 빠집니다. 얼굴에 천국의 기쁨으로 광채가 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답답해 합니까?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을 모르니까. 조금만 알아주면, 조금만 이해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샘솟을 텐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아 알아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분노가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 58년이 지난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 에스라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갖추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늘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 이 내적인 영적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이 성전, 이 심령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예요. 왜? 에스라의 결심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는 작정을 합니다. 자, 에스라 우리 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이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비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는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였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의 실력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선에서 멈추고 맙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 번째 증거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증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 믿음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마치 연인이 연애 편지를 읽는 것과 같이 말씀을 사모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듣고 읽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읽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말씀이 잘못을 지적하면 수긍하고 고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에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이라는 새 역사를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간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간증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에 나눌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니까 나눌 간증이 없고, 간증이 없다 보니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설교자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직접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서재에 앉아서 묵상하고 만든 설교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외치니 공허할 뿐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말씀의 능력을 심령이 폐허가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헌신한 사람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었던 에스라, 그러한 에스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에스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에스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와 같이 결심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첫째,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시작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첫 출발은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염려와 걱정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래요. 현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여러분,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죠. 말씀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토목공학을 공부한 분하고 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를 따라 들어오지 않고 지하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네, 토목공학을 하신 분들은 먼저 이렇게 지하를 들어가더라고요. 지하를. 네. 왜요? 기초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도 그것이 금이 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때로 그 건물이 금이 간다 해도 보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바로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 무식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 몇 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몇 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시계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좀 펼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일어납니다.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삶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내 영혼의 그 갈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뭄 끝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면 농민들은 모두 바깥으로 나와 그 내리는 소낙비를 맞으며 웃고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기쁨이 솟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예배는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에 이 은혜와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눕니다. 소외된 자들을 섬깁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섬김이 기쁨인 것이고 헌신이 기쁨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영적 부흥은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셋째 읽어보시죠. 시작.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헌신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자, 에스라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라가 요청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그는 누구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튜닝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심령을 재건하는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보이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폐허가 되어버린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일을 위해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세요. 영어 표현. The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on him.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향해 펼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돕고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손을 벌리시고 나를 위해 사람을 움직이세요. 왕을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슨 결심을 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말씀의 능력이에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예요. 그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에스라와 같이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부모가 염려하며 살아온 이민자들의 삶, 그것만을 따라서 여러분, 그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인 양, 목적인 양,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생활로 심령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헌신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기 시작된 거예요. 한 아버지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가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말씀에 헌신할 때 자녀들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직장인이, 한 사업가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에스라와 같이 결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임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중에 누가 더 많은 것을 배울까요? 누가 더 성숙해질까요? 가르치는 자죠. 저희 교회 여러분 1:1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세요. 동반자 과정 마치시고 양육자반에 등록하세요. 양육하는데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광고해 주신 것처럼 2월 말에 있게 되는 성경 읽기 챌린지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소리를 내는 줄 아십니까? 빈 깡통이 소리를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빈 깡통이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가 그럴듯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죽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하와이 호놀룰루에 다녀왔어요. 말씀 집회를 인도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 교회가, 우리 한인 한 교회가, 오래된 우리 장로교회가, 한때는 600명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오늘 2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들 소리를 내가지고, 그래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빠지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빠지는 유혹, 성도들의 비즈니스 신망을 가보면, 삶을 들어가 보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빠지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뭘 또 모이라고 하나? 집에서 쉬게 하지. 뭘 또 성경 공부한다고 나오라고 하고, 뭐 제자 양육한다고 나오라고 하고, 뭐 기도한다고 나오라고 하나?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데 집에서 쉬게 하지. 이게 목회자가 빠지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평안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과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가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그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8절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되게 하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회복과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말씀 앞에 웃으며,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 영혼을 부흥케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살고 말씀을 하나님 나누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또한 삶에 실천하며 가르치기로 하나님 다짐하는,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는, 오 주의 하나님, 우리 영제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